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한 팀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루아노,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라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편지가 소개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히브리식 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은 평강.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평강을 말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이것은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그릭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과의 인사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의 인사법은 세상적이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인사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이제 말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보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은혜라고 하는 게 인사말로만 쓰여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이것이 곧 바울이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하는 이것과는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 어떤 걸 아는가 봤더니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부요케 하려 하시니.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려면은요, 부자가 우리를 부요케 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본인이 원래 부요했던 분인데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셨다. 도대체 가난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요를 주신다고 도대체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현실적인 가난이 있고 심령이 어떤 자가,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늘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됐다 했을 때에 과연 주님이 육적으로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난이 곧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어낸대. 결국은 그 이야기는 우리의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삶에 있어서 누가 부요한 자냐라고 할 때에 내 스스로 나는 가난한 자니이다. 또다시 말하면 나로서는 주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가난한데 뭐가 없어서 가난한 자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떠올리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땅의 인생들의 가난한 모습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누가 없어서 가난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심히 가난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은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요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먹어도 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그 은혜만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요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결국은 그분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요한 자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재산을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다른 아들이 있었다, 딸이 있었다. 그 자기는 부요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림으로 인한 만끽하는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그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부자긴 한데 실상은 어떤 자였습니까?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죠. 부자라는 건 누리는 자를 말하지요.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구두쇠 같은 인간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부자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돈은 분명히 많은데 부자라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이 누린다라고 할 때 그들은 풍성히 누리는 자가 아무도 없다. 돈으로 누려봤자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것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래. 지극히 상대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대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상대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50만 원 갖고 있으면 나 부자인데 누리고 만끽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면 나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저는 가난한데 이러면서 괜히 주눅이 들게 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십니다. 부자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신령 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면서 만끽하고 누려야 된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와우 맛있어 누려야 된다. 산딸기를 먹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배나 갑절로 땡큐 가
맛있게 먹어야 된대. 자기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복스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라는 거죠. 쳐다보면서 어디가 좀 투자를 했고 고쳐야 되겠다 남과 비교해가면서 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장미는 장미꽃의 향기를 뿜고 그의 자태를 뽐내면 되는 것이고 백합은 백합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의 자태를 뽐내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장미면은 재미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 백합도 있고 거기 다른 여러 꽃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뽐내고 있지. 어느 들국화가 나 장미가 안 하면 열받네 이러면서 나 장미 돼야 되겠어 장미가 최고야 그러고 앉아있다면 장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참 뜻밖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진짜 은혜, 복 중의 복은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와, 여기에 이런 뜻이 숨어 있었군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은혜를 갖다가 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을 얻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믿어지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남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믿으라 해도 글쎄 오늘도 하루를 만약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 10명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이 주님이 믿어진다. 이 말씀의 진리가 왠지 꿀송이같이 달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느낌. 뭔가 진리를 더 알므로, 인생을 좀 더 뭔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로. 몰랐을 때는 뭔가에 눌려가지고 뭐라 이것저것 이런 거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에만 인생의 행복이 달리는 줄 알았지만, 뭔가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그 모든 갈망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모든 세상에 묶여있는 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내 마음을 애달프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요 다 내려놔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전에는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자식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전혀 못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이라는 것은 막혀있는 담을 허신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총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식이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젖먹이는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이상하게 편하고 좋은 느낌.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 안 나시죠? 엄마 품에 안겨서 혹시 젖을 먹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그냥 기억은 안 나시지만 현재 있는 아이가 어떤 분의 화가의 그림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평화를 그려오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평안이 뭔가요?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사는 전혀 걱정이라고는 그 얼굴에 찾아볼 수 없는 근심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워. 물론 혹시나 근심하는 애도 있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 아이 얼굴을 보면 빵긋빵긋 웃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와 천사 같아. 너무 이쁘다. 어떤 애가 인상을 막 쓰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나 보통 아이가 인상을 쓰고 고민을 하고 젖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 없지 않는 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니 지금 그 은혜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가 누리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잘 돼야 내 인생도 잘 되는 줄 알고 이것만 쳐다보고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죽으면 어찌하려? 죽은들 상관이 없대. 주님 말씀처럼 네가 그런 적 이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요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요.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는 믿어지는데 누구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예정설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또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때 그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는 방법을 굳이 표현하자면 은혜라는 것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곧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10이 있는데 이 10 아들이 전부 다 망나니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저놈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다 집에서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이제 벌을 내릴 작정을 하고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놈이라도 건져서 좀 내 뜻을 전해줘야 되고 내 유산을 상속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열놈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버지의 기준에 뭔가를 가지고 은혜를 어떤 아들에게 베풀었대요. 자, 그런다 한다면 만약에 9아들이 아버지가 한 아들은 택하고 자기들 중에 자기들 9은 택하지 않고 내쫓았다. 그러면 내쫓긴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택함을 입었다. 그럼 그 중에 택함 받은 한 아들이 다른 형제들 보고 봐, 너희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기 때문에 훨씬 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택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뜻밖에도 보니까요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뜻밖이죠. 뜻밖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뜻밖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다른 말들은 딱 들으면 상식적이고 그냥 논리적이라서 아멘,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뜻밖에도 좋은 것, 구원받는 그 믿음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데 뜻밖에도 빌립보서에는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분 앞에서의 상급이 없더라. 그래서 아마 부끄러운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겨우 구원받은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굴 것 같습니다. 바로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하필이면은 그나마 죽기 직전에 주님께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 오늘 임하게 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겠어.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은혜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평생 뭐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주를 믿었는데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고난은 뭐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를 위한 고난. 혹시 지금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힘이 빠지고 돈도 쓰고 시간도 보내고 주님은 그걸 힘들어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은 복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라고 보면은 누구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도요,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의미 속에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 내가 샬롬의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었다. 주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렀다.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들에게 머물 수 없다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기를 빌어주어라. 근데 그 평강이라는 것이 그 단어 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면 적대감이 멈춘 상태라.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감정, 사람을 볼 때 시기하는 감정,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감정, 사람을 볼 때에 정죄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멈춘 상태를 바로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샬롬을 빌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준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대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기꾼인가, 저거 어떤 인간인가 심히 조심하면서 대하는 수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어떠한 모습, 그 모습으로 그에게 평안을 빌어줘요.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보면 어린애같이 나쁜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수하고 그저 날 믿어주고, 왠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따뜻하고, 왠지 그냥 편안하고, 왠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 흔히 해피바이러스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 저 사람 보면은 막 어떤 근심도 생겨.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아느냐면 이론적인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막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히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이적도 행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결국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만이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분이 나를 모르신다.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행하지 못하면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분은 기준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시냐면은, 주의 제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빛된 모습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지식은 머릿속에 쫙 깔려가지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잘 안다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한 그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적대자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어느 때는 영화를 보면 답답할 정도죠. 저것들 예수님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하지? 저 못된 놈들, 저것들 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저 무례하게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어둠맞은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근엄과 위엄과 온유함과 이 평강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말을 못하겠는데 속으로는 저의 평강은 왜 변하지 않지? 내가 때렸는데 왜 분노하지 않지? 내가 조롱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 뭔가 그 속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평강의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다시 또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부모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경림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엄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떠나겠다 하면은 이 못된 어찌 이런 부르녀가 뭐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겼어요. 그를 따라 가려면 그와 함께 살랍니다. Say goodbye 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뭔가 사랑을 짝을 찾고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엄마한테 동생한테 하는 모습이 늘 철없어 보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벌써 얼굴만 보면은 다른 겁니다. 아마 저희 장모님이 한때 그렇게 말씀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저희 사모가 이제 장모님이 집에 계실 때 제가 밖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때 호주에 가서 다시 가가지고 그리고 오면은 이 계단을 올라오는 이 유닛의 계단을 1층, 2층을 밟고 걸어 올라오면 장모님은 모르시는데 사모는 아는 거예요. 온다 해야지. 누가 온다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시네. 야 그래 좋나 그래 좋나. 신랑 오는 발자국 소리. 그 신랑을 만나고 가가지고 잠깐 데려다주고 온다더니만 부산역까지 왔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그래 좋나 그래 좋나. 참 신기하죠. 누군가와 드디어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하고 엄마한테 더 잘하고 동생들한테도 더 잘하려고 애쓰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평강이다. 근데 그 누구와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회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알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을 때 누구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나간다고요? 내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간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엄마를, 내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평강이라는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서론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의 완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시작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면서 또한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에 이르는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곧 무엇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끝이 나줘야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되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리라. 은혜 속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이 있다고 했죠?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에 무엇이여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제 잠깐 시험이 오게 될 거다. 갈등이 생기고 핍박과 환난이 생길 수 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럼 결국 믿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뜻 속에서는 결국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필수로 따르느냐 하면 바로 연단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월드컵 축구를 얼마 앞두고 뉴스에 보면 그죠? 늘 스포츠 뉴스에 월드컵 축구 선수들에 대한 근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보면 먹고 자는 모든 이유가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
월드컵의 뭐 4강, 16강. 그래서 그들이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물론 자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훈련. 맞습니까? 훈련하는 거 보면 막 공 던졌다 잡아뜨리고 막 넘어지고 잡고 또 잡고 넘어지고 발로 차고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왜 그런 걸 보고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볼 때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이 맞아 금메달 따려면 잠만 자서 안 되지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장성한 믿음.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나로 말미암는 데습니까?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랬죠.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어졌다가 이제는 점점점 연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자는 이걸 저버린다. 어떤 이는 이 택함을 받았다가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장자의 변화를 받는 이 에서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어졌다라는 것.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시험입니다. 시험. 이건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공식 코스입니다. 코스. 어떤 이는 시험 초반에 있을 자가 있고 연단의 중반기에 또 연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믿어 심지 않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어떤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까? 형들의 손에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아 팔려나가죠.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던 장군의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나이 먹어가면서 더 멋있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내 인격과 인품과 믿음이요 그렇게 점점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모든 세상의 것보다 점점 더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애씀이 언젠가는 변하여 상이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안식이 찾아온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결국은 형벌로 그들에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애씀의 결국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기를?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또한 고난의 연단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이것이 끝나는 날 열심히 싸웠던 자에게는 안식을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아마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안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들을 지켜내므로 어떤 어려움과 형벌, 어떤 핍박과 반란을 당할지라도 그 연단을 통하여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